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말세에 주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아멘. 여기에 선생이라는 것은 1장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장을 볼 때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3장을 볼 때는 믿는 도죠. 4장을 볼 때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에 대해서,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테인데,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서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건 맞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잘 되든가, 그리고 천국 간다. 이거는 신앙의 초보들한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땅의 약속도 더 어려운 천국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피 속에 있다. 아멘. 그래.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의 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그 믿음의 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고,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믿어지는 힘이냐? 네 힘이 아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죠.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지요. 그리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죽은 행실을, 세상에서 그 좋던 행실을 깨끗하게 하죠. 어찌하여 죽으면 섬길 수 없다고.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에 복종하는 힘을 줬죠. 자,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끊고 세상을 단번에 끊습니다. 그 다음에 섬길 수 있게 한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한 다음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예수를 되시거니와.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주님의 성령도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죠. 언제? 고백할 때.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고백할 때 아까 베드로 전서도 맞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맞지요?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아멘.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갖다 영원한 기업의 천국을 기업에 주기 위한 것이다. 맞죠? 고백할 때 천국의 말씀을 줬는데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근데 안 와도 천국 간다는 말은 잘못된 거지. 안 해도 돼. 지옥 가면 돼.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말씀 줬다? 믿음 줬다? 또 로마서입니다. 6장입니다. 앞에부터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옛날에는 몸의 정욕대로 살아갔어. 우리의 몸을 죄 종로로 했다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의 마귀의 종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딱 통해서 아멘?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자유했더니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하고 상관없죠. 근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면 의의 종이 됐다. 자, 죄에서 해방되게 하면서 예수 피로서 해방된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신념으로 죄를 끊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의의 종에서 자유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의 종이 됐다면, 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종이라는 것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면 그의 결말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줬어.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따라오게 만들었는데
주의 말씀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계명이 필요 없다. 율법과 계명이 하나의 말씀인데도 영생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 모르니까 빚지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이 성경을 앞서려고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율법을 폐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완성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겠지. 지금에서 천국하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했지만 말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하는 말씀이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 말이지 율법이 사라졌다 그 말 아니잖아요. 마침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씀도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 왜 됐다고 생각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펴러온 줄을 생각하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펴러온 줄을 생각하면 펴러온 것은 완전히 했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은 1점이라도 없어요. 그것도 다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하는 법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집니까? 예수를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는데 전체로 막아버렸어.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 알아야 경험하겠는데 모르니까. 천국 들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겠는데 모르니까.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초보에 머무르지.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당진과 수군수가 불량과 엄난과 방탕과 검무와 술수와 당진과 수군수가 불량과 엄난 방탕과 이단의 사슬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새끼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썽을 내다 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안 변하는데? 왜 안 변하는데? 두려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은 심한 거 아니에요. 설마 하나님 나를 구속하고 이 말씀 좋은데 설마 지옥 보니까 보내! 지옥 보낸다고! 보낸다고! 말씀 시험하지 마. 성경에 시험하는 사람은 다 지옥 보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왕이 지옥 보냈죠. 두 임금성에 지옥 보냈죠. 아버지 말씀 시험하는 사람 다 지옥 보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어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거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세상을 끊게 만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됐다. 그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고 그 마지막이 뭐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줬다 그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고 천국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들은 천국 가는 길을 밝혀줘야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천국 가는 문을 목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는데 천국 가는 문을 닫아버렸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사도행 7장 37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분부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그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지옥에 가는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천국 말씀을 주는데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를 육지로 다니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했다. 계속해서 그 구절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아멘. 아멘. 13절과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고백할 때 아버지 천국 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줬어. 그래서 주의 종을 택한 것은 아까 구약의 모세라는 선제를 통해 택한 것도 주님을 통한 것도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아멘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킬 필요 없다. 아까 영생의 말씀이 아까 율법과 계명 이렇게 했죠. 복음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러면 율법과 계명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킬 필요 없다고 했죠. 못 지킨다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율법 못 지킨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 신약에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지킬 수 없는 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법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나니 로마서 7장 10절부터 로마서 8장 1, 2,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육신의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게 한다. 아멘. 그러면 행할 수 없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영생 얻는 법을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게 된 뜻인데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내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거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자, 무엇인지 초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천국 간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8절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모세 오경이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소수지요? 그 말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거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게 맞죠?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맞아요? 성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다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맞지. 목사님 아직 신약이 안 났잖아요. 내가 신약 보여줄게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내가 약방 감정의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아멘. 통틀어서 완벽하게 맞지. 그래서 히브리서가 대단하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해석을 못 하잖아요. 왜? 구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가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지옥 가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5장 12절에 붙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됐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초보라는 것은 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10편 23편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경험해봤어? 말씀에 순종하여 10편 23편의 복을 경험하지. 순종하지 않은 것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지. 그가 나를 푸른 적에 누기서 실마리 물고로 인도를 하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의의 말씀을 모르고 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이해가 돼요? 초보에 머무르있다는 거예요. 선생이 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분별하지 못해. 다시 5장을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자, 것이니. 의의 말씀은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신약은 말씀은 누굴 통해서? 자, 히브리서 1장 2장 맞지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있죠? 그럼 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고 중간에 머물고 사도행에 보니까 베레스 동통이 맞지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안다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으는 하나님의 도를 두고 나서 충격을 받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맞지요? 내 말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했다. 그러면 자, 벨릭스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겠죠. 자, 벨릭스하고 사도 바울하고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야, 우리는 성령세가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사람이 누구요? 아볼로 목사죠. 자, 아볼로 목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에 능통했죠. 그때 물세례하고 성세례,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겠죠. 그 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아볼로 목사는 학식이 엄청나게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 소리입니다. 근데 요 안에 무엇밖에 못했다? 언자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 19장 1절에 아볼로가 그런 데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자, 아볼로가 똑똑하다는 말은 어디 놉니까?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조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죠. 주님께서 주신 세례는 성령 세례죠.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며 내 동심 안에 능력이 뭐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마가복음 너희에게 1장 7절.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너는 주시리라. 뭐 세례? 그러면 아볼로는 학식 많고 성성에 능조하죠. 요한의 물세밖에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그래요. 것이요. 암만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청한 자도 맞죠? 요한의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그럼 성령 세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 믿음의 도를 다른 누구보다 잘 아는 베렉스기라도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도를 딱 비교해 보니까 맞죠? 두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에 대해서 스승해요? 어때? 성경에 능통한다고? 학식이 많다고? 아볼로보다 여기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아볼로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신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주님이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까지 경험했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고백할 때 율법과 계명 영적 없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고백할 때 줬는데 말입니다.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첫째죠. 어디서 가르치다? 이미 모세 오경에서 가르쳤다. 구약은 신약 중에 하나님의 말씀 맞죠? 신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데 예수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합쳐진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절대로 율법은 영생 없으면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전한 율법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너를 안 죽이면 살인하라. 그런데 신약은 너를 미워해도 사는 죄다. 용서하지 않은 사는 죄다. 훨씬 신약의 법이 어려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받아라? 예수 믿는 뭐 받아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뭐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다. 성령은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은 우리 밭에 천국의 말씀을 뿌린 다음에 목사와 나를 택한 목적입니다. 내게 맡긴 성도들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고로 만들어라.